38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하여 들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들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여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 실질적이고 또 실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키워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시는 박형일 간사님 또 입술에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더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영광 저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옆에 분들에게 복된 분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분이십니다. 복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복음, 믿음, 마음 개념을 바르게 정리해보고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 첫 관문으로 복음의 개념을 저번 3번, 4번 텀을 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기쁜 소식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만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 누구에게나 영속적이고 근본적이며 또 절대적이어야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에 무시, 무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만나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와 중심이 변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대응하는 것. 따라서 복음은 나의 선택을 이끄는 참 주인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완전하듯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평생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또 평생 믿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판명되어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막연한 허구나 간념, 또 우리의 심리작용, 또 지식의 동의에 하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에 반드시 움직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행동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나를 움직일 정도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로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을 이루는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남미의 이가우스 폭포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합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축구장 4개의 넓이와 또 16층의 높은 건물의 높이, 거대한 폭포로 그 명성만큼이나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859년 뉴욕타임즈에서 프랑스 출신 찰스 브로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폭포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브로딘이 외주를 위에서 갖가지 묘기를 부리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어요. 찰스 브로딘이 하나하나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외주를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저에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제가 제 등 위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밑에 있던 신사가 박수 치면서 당신은 진짜 훌륭한 고개사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환호스러운 걸 쳤어요. 그래서 그 찰스 브로든이 그 신사에게 신사분 그러시면 저와 함께 제 등에 업어서 이 나이아가라를 통과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가시죠.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바로 화를 내면서 여보셔 믿는 거하고 타는 거하고 같아? 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소리 내면서 이게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브로딘이 조금 이제 낙심되어지면서 자기의 매니저이면서 오래된 친구인 헨리 코드에게 자네는 나를 믿지 않나? 그랬더니 그 친구 콜드가 물론 나는 당신을 믿고 말고
그래서 그럼 나와 함께 나의 등에 업고 이 나이갈 폭포를 건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제안했더니 이 친구가 당신의 그 등에 엎어서 그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찰스 브로딘이 친구인 콜코드를 등에 업은 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온전하게 이렇게 건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타지 못하겠다는 그 말이 과연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팀장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도막식 아니 그 신사분은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에 몸을 실지 않는 것은 믿었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바램이나 희망사, 간념이나 혹시 지식적인 동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다는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믿음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긍정의 힘,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심리작용, 자기 확신으로 그 생긴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뭔가 믿었다고 할 때 그 믿는 바는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이든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움직임을 가져오는 원인에는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의 뜨거움이나 자기 확신에 두어서는 큰일이 납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믿을만한지 그가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확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믿는 대상이 사기꾼이라든지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라면 나는 내가 믿는 만큼 황당해지거나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 또는 심리작용 반드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괜찮아, 건강하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자신을 매료시켜서 잠깐은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닌 것을 믿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혹시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화 속에 이 임금님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허영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자격이 없는 멍청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사기꾼의 꼬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기꾼이 그 옷을 다 만들었다며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멍청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왕은 그래 나는 멍청이가 아니야, 나는 특별한 이 옷이 보여 하며 스스로 정신통일을 하면서 급기야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일이 까지 발생을 합니다. 실제 옷이 없는데도 정신통일을 하면 벌거벗고 온 거리를 행진하는
웃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은 근거가 전혀 없는 사기꾼의 말,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거 없이 자기 확신이나 그 결과가 확신은 그 결과가 그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또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 또 자기 암시 같은 심리작용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난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동안은 나의 마음을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의 실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하고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바라는 것이나 희망사항 정도로 믿음이라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돕기 위해 믿음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고 만지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 1초 동안 잠깐 보고 얼굴 돌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왜 피하는 거야? 자, 다시 1초 동안 한번 얼굴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처음에 1초 처음 봤을 때 어떤 것이 보였나요? 아무것도 안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외모라고 하는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실제 눈과 코, 입, 얼굴의 외형 이런 것들이 외모라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실체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님들의 얼굴을 봤을 땐 또 어떤 것이 또 말고 또 다른 거 보이신 분?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웃거나 또 얼굴이 찡그리거나 그러한 얼굴 표정들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 그 안에는 분명히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안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미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외모라는 실제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도 외모 못지않게 분명하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두 다 실제입니다. 외모는 보이는 실제이고 마음은 인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라고 합니다. 열매는 보이는 실제이지만 그 열매 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사람을 보이는 외모가 실제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는 마음인 것이 나무가 과일은 우리가 어떤 결과적인 열매이지만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살아 있어서 그 열매 맺는 것과 시간이 흐르듯이 이 생명은 우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진 열매만큼이나 생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실제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생생한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기적보다 더 실제인 것이 분명한 실제인 것이죠. 과일이나 외모, 사물, 돈 등 실제는 느끼고 보고 감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실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실제로 맺어진 관계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아니면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변합니다. 보이는 실제에 온통 매달려 운명을 걸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 그 인생은 공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믿음, 그 원리로서 살아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실제에 속지 않으며 보이진 않지만 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실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사람들에 흔들려 울고 웃고 이힐비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침묵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고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진정 의미의 인생이자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출애굽기 24장과 32장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개입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또 그 아들 장로들이 그 시내산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하고 함께 마시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율법의 10계를 받기, 율법을 받기 위해 산 위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래 산 진영에 내려가게 됩니다. 시내산에는 여전히 하나님 임재로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마음 안에 불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낸 신을 만들라 라고 아론에게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아론이 아무 갈등 없이 스스럼 없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인이다 공포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광란에 우상 숭배의 파티를 벌이는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여 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를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이 두 실제 중에 보이는 실제는 진짜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반응하는 육적 본능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오직 믿음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고 느끼게 해달라고 한다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농부의 씨앗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농부에게도 믿음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지냈던 시절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저도 근데 보릿고개를 겪지는 않았는데 어머니 시대에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이 겨울에 나는 그 시절에는 춥고 배고프고 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씨앗의 종자 이것만은 내 아들이 배 골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종자만큼은 먹지 않고 봄이 되어 이 종자를 땅에 버리듯이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겨울에 그 종자만큼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름날 배짱이처럼 일나게 희희낙낙하며 내일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그날 매일 꽃감을 빼앗먹듯이 사는 인생은 개 돼지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과 미래는 아직 오지는 않는 현실이지만 분명한 실제인 것이죠. 그들은 오늘 바로 내일을 심는 겁니다. 봄날에 가을을 심는 것이죠. 농부가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을 심어서 가을에 그 추수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미래를 현재로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뿐인 것입니다. 없어지는 느낌이나 경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실제에 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얼마든지 나그네 삶을 버리고 자신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더 나은 성으로 바라본 그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이뤄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의 최선, 행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 행함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함, 나의 하나님의 도움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함, 나의 노력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선, 과연 이 최선과 믿음과 그 뿌리가 같을까요? 이노 형제님, 어떻게? 최선과 믿음은 여는 연호 형제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민호가 여기 최선과 믿음은 뿌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믿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만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최선이란 그 뿌리는 사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뿌리가 우리의 믿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최대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거가 전혀 다르고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또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대 13장은 다윗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거의 20년 동안 길라의 여람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가 이 소들이 깜짝 놀라 날뛰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도 그 운반하던 사람이 하도 급해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붙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두려웠고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사를 치셨다는 뜻으로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였던 자이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옮기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순수한 동기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다윗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최선이라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칭찬하셔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단지 궤를 붙들었다는 이유로 우사를 현장에서 바로 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법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지,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치시려는 것이 아니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결정적인 것을 놓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율법에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았었어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것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최선의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제쳐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우사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최선이 뿌리를 둔 것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철저하게 진리의 근거를 두고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바로 믿음과 자기의 최선, 행의 반대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행함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기서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내어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내가 주체가 된 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한다고 갈팡질팡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믿음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음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전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도록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부도가 나버리면 안전한 복음이라도 나는 복음을 누리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전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똑똑한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전자제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시계, 알람, 카메라, 손전등, 내비게이션 등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음도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준비된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 절대로 누려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고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문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복음인가 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부이면 믿음도 전부여야 합니다.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이면 믿음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써 누려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행위로 접근하고 자기의 최선으로 접근하는 자에게는 복음은 결코 열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 자기 확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록된 진리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정신통일이나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것은 자기 혼자 지나치게 믿는 과대 망상도 잘못이고, 또 성경에서 보장한 약속을 믿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자리를 정확하고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믿었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전신통일이라고 하는 미친 짓입니다. 믿음은 절대 정신통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진 바 완전한 복음에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믿고 사는지 보입니다. 믿음의 선진처럼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믿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그렇기에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한번 저희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다. 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정리해 보겠는데요. 믿음은 복음은 믿음을 전제로 주어졌기에 믿음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잡고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지식적인 동의, 자기 확신, 희망사항은 믿음이 아니며 그 결과는 허망뿐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라면
믿음도 전부이고 복음이 생명이면 믿음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믿음은 동일한 질,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위와 자기 최선으로 결코 열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믿음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다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시고. 네, 잠시 그냥 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자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각되어지는 이런 보이는 실제만 반응하였던 저 역시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또 제가 이제 50평생 넘게 살아오는 이 길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음을 자리에 나갈 때마다 더욱더 느껴지고 알게 해주시거든요. 각자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보이는 실제가 진짜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것이 더 실제이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취합니다.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고 대표로 우리 장재 사모님이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아직도 또 상황과 환경 조금만 바뀌어지면 이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 붙잡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결과에 또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보여지는 사실을 붙잡고 또 그것으로 나아가는 아주 연약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붙잡고 만져지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이시고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 역사 가운데 끼워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며 또 이 주님의 세우신 그 복음 안에 또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더욱더 주님 마음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대한민국 이 땅 안에 많은 어수선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실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주인이시고 또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과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애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을 때 그러나 인생에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너무나 답답하고 무엇을 해도 어떤 기쁨도 보람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규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 몇 년 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고 나로서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잔데 너무나 연약한데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을 이제는 정말 알고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곳에 함께 하신 Pray for You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이 하나님이 전부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견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님을 믿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